2022년 10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장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사로 지어진 시편 찬송입니다. 1장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누구뇨 악한 길 버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즐거워하며 묵상에 따르는 자로다. 저는 시냇 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리.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겨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에서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불리는 증거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진설병을 두는 상, 그래서 진설병의 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성막의 문을 통해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차차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물두멍을 지나게 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자, 그 성소의 제일 안쪽에는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이 성소에는 세 점의 기구들, 세 개의 성막 기구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진설병, 그리고 등잔, 그리고 향단입니다. 네. 등대, 진설병상, 등대, 향단, 이렇게 세 개의 성전 기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운데 진설병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이 진설병도 성막과 다른 기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진설병 상에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식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식탁.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진설병 상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겉에는 순금을 입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이 나무와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증거궤에서 우리들이 가르쳤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자, 나무와 금. 자, 바로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 진설병 상의 길이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크기가 규격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길이는 2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센티미터로 바꿔 말하면 약 90cm가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1규빗, 약 45c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이라고 했는데 약 68cm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진설병 상에는 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에는 4개의 금고리가 있는데 양쪽에 2개씩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고리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입힌 2개의 채라고 부르는 손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손잡이를 꿰어서 들고 다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을 진설병의 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설병의 상. 자,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자, 바로 그 위에 놓여진 떡에서 그 이름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 떡이 무엇입니까?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입니다. 자, 여기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떡이겠죠? 병. 그리고 진설이라고 하는 말은 그 히브리어 문자적인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얼굴 이런 뜻입니다. 얼굴 혹은 면전, 얼굴 앞, 면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말은 얼굴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얼굴의 떡. 자, 그러면 얼굴의 떡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을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얼굴에 떡, 내 앞에 두라. 얼굴에 떡, 바로 진설병이란 뜻이겠죠. 자, 여러분, 이 떡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이 떡을 먹고 이 떡에 참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아주신다. 언제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 있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진설병 상, 그리고 상 위에 있는 떡, 이 상과 떡은 성막의 다른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특히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이 상 위에 놓은 떡, 이 진설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 이 떡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졌습니다. 밀을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뭉쳐서 화덕에 구운 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로 만들어지고 화덕에 구웠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깨어짐, 그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의 그 타오르는 고통,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당하신 고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그 대속의 고난과 대속의 죽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그 대가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 거저주신 은혜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 대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지불된 대가를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핏방울처럼 흘리신 예수님의 땀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처했던 영적인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나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고 바른 신앙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야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 겸손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교만과 영적인 안일함과 그리고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그 위험에 처해 있게 될 것이고, 결국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늘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설병 위에, 그 상 위에, 진설병 상 위에 놓여있던 이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 예수님은 48절에 가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그리고 51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진설병의 상 위에 있던 이 떡은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주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의 식량으로.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바로 신자들을 지탱해 주는 양식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봤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먹으면,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겁니까? 자, 여러분, 먹는다. 예수님께서 이 떡을 먹으면 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듣고 믿는 것을 먹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주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입니다. 섭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고린도 후서 10장 16절과 17절에서는 참여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 여러분, 신자들의 그 영혼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앞서 읽었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성도들의 양식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소의 떡은 규칙적으로 새 것으로 갈아 놓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혹 이전에 받았던 말씀, 이전에 받았던 그 말씀만으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몸이 이전에 섭취했던 그 밥, 전에 섭취했던 그 영양분에 의지해서 살 수는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새로운 음식, 양식,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의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을,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그 떡상 위에, 진설병의 상 위에 금으로 두른 테두리가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여러분, 상 둘레에는 높이가 손바닥 한 뼘쯤 되는 턱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진설병은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에도, 성막을 철수하고 진행할 때에도 이 진설병 상 위에 있던 이 떡은 제거되지 않고 항상 상 위에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 둘레에 올라와 있던 그 테두리는
떡들이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했던 겁니다. 보존했다는 겁니다. 보호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예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주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자들의 절대적인 안정과 영원한 보존을 보장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절대적인 안정과 영원한 보존, 신자들의.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신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 놀랍게도 성막에 있는 다른 기구들에 대한 치수들을 보면 규빗이란 치수를 사용합니다. 또는 반규빗,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진설병의 상에 있던 그 테두리는 손바닥 넓이만한 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넓이만한. 자, 그리고 그 손바닥 넓이만한 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모든 신자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턱이 되시는, 상 위에 있는 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턱이 되시는 그리스도는 구속하신 그 신자들, 그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십니다. 자, 여러분, 금으로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만약 진정으로 구속함을 받은 신자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면, 보존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고 지켜지지 않고 버림을 받는다면, 그리고 만약 그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 신자의 안전, 그 영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그 턱이 손상받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광도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 턱을 금이 둘렀는데 그 턱이 손상되어서 그 떡들이 보존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 그 금, 그리스도의 영광도 더럽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결코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러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가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또 그분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하며 평탄하며 형통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청종 지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경험하면서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설병의 상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떡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을 예표한다는 것, 상징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몸이 마치 고운 가루로 빠지는 것 같이 우리를 위한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며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창념해야 될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온 몸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한 의의 도구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그 양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섭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욱 자라가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이것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창념하고 힘쓰고 애쓰는 부지런하는 우리가 될 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은혜의 약속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새겨지게 하시고 기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삼위 하나님께 찬양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응답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그 떡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